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주님께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꼭 피시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펼쳐놓으신 계시들이 무지무지 많다. 그리고 그 계시들을 우리는 찾아서 누려야 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까? 이 질문의 정답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이거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반응인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는 영과 함께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당시에는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세계가. 이들 강대국들 안에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자유적 낙관주의. 자,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래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무지해지니까, 또 환경이 그렇게 막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악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막 엄청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개혁을 막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길 것이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많은 교육제도들이 그 19세기에 생겨났죠. 그리고 사회개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악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선해졌을까요? 이게 정답일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19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꿈꾸고 막 교육을 발전시키고 사회개혁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서구 열강들, 강대국들은 너도 나도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유럽은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식민지 삼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을 막 침략해서 탄압하고 이제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고 막 하던 때였어요. 그 당시 세계는요 엄청 혼란스러웠고 폭력이 난무했고 약소국들 또 식민 지배 당하는 나라들의 사람들 인권은요 없었습니다. 아예.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악의 문제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모두 법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연방법, 그 다음에 퀘벡주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이 있다는 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렵나요?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사람들이 막 모여서 공평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막 말로 야 내가 그 약속 꼭 지킬게 이런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니까 뭐가 생겨요? 계약서가 생기는 겁니다. 문을 그냥 꽝 이제 굳게 닫아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물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계산하는 걸로는 그냥 불안하니까 영수증이 있는 거죠. 법이 있고 이런 질서들이 있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그거를 실제로 집행하고 감시하는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요 많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 이거를 전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성경은요 일찌감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악하다고 또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그리고 6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우린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또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그 초반 3장을 빠짐없이 계속 꽉꽉꽉 채워서 죄에 빠진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못을 박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자,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나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악하다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제시하는데 뭐냐면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의 신념 또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자책합니다. 좌절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못했네.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점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들은 악하고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악하다, 선하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잠깐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우신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죄인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정말로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우리들의 죄인으로서의 모습, 나의 추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어때?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막 무시하고 합리화하고 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실체의 모습, 악한 모습을 이미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들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면 나 하나가 또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완벽한 선. 그렇기 때문에 그 티끌만한 아주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로부터 하나님 그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쏟아내고 소모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력을. 자, 그리고 또 죄는요, 나를 속박합니다. 죄는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한번 돌이켜보세요. 처음에는 그 죄의 유혹이요, 잠깐 내 삶을 자유롭게 하고 뭔가 해방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졌던 그 유혹이 어느샌가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란 말이에요. 자, 또 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나의 이기심, 또 욕심, 이런 죄들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족들과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과 왜 자꾸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겁니까? 내 친구들과 왜 걸핏하면은 말다툼을 하고 그러는 거죠?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 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거죠. 원인은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자,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딱 요약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명령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마지막이 자기 사랑.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자기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표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실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죄성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은 필요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우리들이 백날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악이 아주 심각하며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또 치료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정말로 너무나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무지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저 스스로는 저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매번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를 죄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봤을 때 아버지여, 내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스스로를 어떻게 의인의 반열로 올리려고 많이 애써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매번 실패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바이.